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모세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려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다 기록하여서 이제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오실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자세히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예수가 직접 오셔서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참되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역의 모든 기록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에 기록하여서 오늘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로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일들의 중요한 부분을 사도행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신서들, 바울 서신,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이런 서신서를 통해서 다 기록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 계시록까지 그렇게 편지식으로 기록하게 해주셔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사랑의 편지라고도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모든 사랑에 담긴 것을 실제로 주시기 위해서,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리셨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로 죽어가는 인류를, 멸망하는 인류를 살리시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싹신 사망, 이 사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인류를 구원해 내려는 그 뜻을 실행으로 옮기시는데 바로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을 대속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류를 대속할 이 죄에서 구원할 그러한 제물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의 생명을 바로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살리시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시겠다고, 죽음의 자리에 내보내지 않으시겠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철회한다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으시면 인류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독생자를 주셔서 인류를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 얻도록 예수님을 죽이셔야 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이어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보내셔야 됐고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 모든 구속사에서 전부를 실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하나하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신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 순종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살이 다 찢겨지시고 피가 다 흘려지시면서 살 찢어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죄값, 죽음이죠. 우리가 당할 그러한 심판, 멸망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 모든 불행과 고초와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공의이신 죄인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죄인을 사면시키는 그러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인 죽음을 통하여서 그 죄값을 사망을 담당하셨어요.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피값 때문에 인류는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 100년 이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국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인류가 다시 살 길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든 필리핀을 가든 일본을 가든 비행기를 탈 때 티켓 없이 갈 수가 없지요. 네, 천국은 이런 돈으로 가는, 명예로 가는, 어떠한 신분으로 가는 그러한 티켓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것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이렇게 믿고 따를 때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 권세를 주셨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다 이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워주고 책임지듯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자녀라고 인쳐주시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성령 안 받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신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시면서 성령의 전을 이루어서 우리 마음을 집으로 전으로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정말 성도요 교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좋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예배가 좋아지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하면서나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그리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그러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실감이 돼요. 여러분 받은 사람은 알 거예요. 은혜는 받은 사람이 알지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셨을 때 거기서 500명이 기도했다가 380명은 돌아갔지요. 120명이 남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한꺼번에 확 받았어요. 그때 다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와, 저 사람들 새 술 취했다 이랬어요. 참 새로운 술 취했다. 왜냐하면 꼭 술 취한 사람들 같이 그렇게 막 떠들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진동하고 이러니까 술 취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근데 새 술에 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먹는 포도주 이런 거 먹은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 술에 취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게 술 취한 사람의 현상처럼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롱하듯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서 2장에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처럼 성령 받으면은 사람의 마음에도 변화, 삶에도 변화. 그래서 신앙생활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받은 여러분들인 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무슨 불처럼 꺼지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꾸 세상으로 불순종으로 이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내 인격 속에서 성령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능동적이게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거부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계적으로나 이 동물에게 정말 이 본능으로 살듯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고 지정의를 주셔서 생각하고 지적으로 터득하고 습득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게 지정의를 주셨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다림,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첫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을 받게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천국도 우리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 주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꼭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저 예수님만 믿다가 내 생명 다하는 날 천국을 가고 또 예수님 믿다가 내가 죽어야 천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과 그 시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늘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 10처녀의 비유 중에서도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들처럼 기름을 예비해서 신랑을 기다려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세를 만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별된 믿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받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는 자들, 주님을 기다린 자는 주님의 나라로 신랑 맞이하여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들은 다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그러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만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하면서 주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주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내 영혼이 영원히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순종으로 이루어 가셨는데 아버지의 뜻을 우리 주님은 순종으로 다 이루셨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죄지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에 맞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리신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살 길이 열린 인류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입니다. 부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리 마음씨가 고와도 아무리 선량하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열심이나 인간의 어떤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을 믿고 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변치 않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내가 주 안에서 잠들었을 때 오실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오실 것처럼 기다리고 있어야지. 언젠가 오신대, 나중에 오시겠지 이러면서 태만하게 그렇게 나태하게 한다면 여러분 믿음 준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고 점령당하고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은혜로 성령으로 체험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등에 기름이 꺼져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안 믿어서 정말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불행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정말 초점을 맞춰서 가도록 말씀을 가까이 해라. 예배를 더 잘 드려라. 그리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지만 내 육신의 소욕은 그런 것들을 귀찮아합니다. 그리고 듣기 싫어하고 세상은 부르면 달려가고 부르지 않아도 가고 싶고 이런 육신의 소욕들이 있어요. 그걸 얼만큼 쳐내느냐, 얼만큼 뽑아내느냐, 얼만큼 물리치느냐에 그 모든 것은 내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결단하고 결심해도 내가 할 수 없어요. 작심삼일 뿐만 아니라 바로바로 그냥 사정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제가 결심했는데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능력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힘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지하면서 내가 결단하여 내가 정말 일어날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 이상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빌립보서 3장 14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짧은 생애에 정말 긴 영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서 반드시 그 긴 끝이 없는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 사랑을 소유하여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죄와 죽음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사라졌고 우리의 불행도 우리의 저주도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을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이것이 정말 어리석은 믿음이 아니라 절박한 믿음, 진실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스럽게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말씀, 성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붙들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그렇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이 거하는 자는 요한복음 15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여러분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영원히 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 주변에 가족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범사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자답게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